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 안에는 어마어마한 풍성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 풍성함으로 우리가 쓸 게 있잖아요. 이 세상 살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넉넉하게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한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정말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내가 물질적인 축복이 이렇게 안 오는 것 같고 너무나 이렇게 빠듯한 것 같은지 내가 어떻게 해야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나.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그거를 이제 같이 쉐어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정을. 자, 하나님께서 이게 물질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물질을 딱 쥐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물질만 쳐다본단 말이야. 지금 물질만 쳐다보면 하나님이 일로 가면 여기 일로 와. 다 고개가. 또 절로 가면 다 또 절로 가. 자, 이것만 쳐다보게 되면은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쥐었다가 갑자기 마귀가 이걸 딱 줘.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만 쳐다보기 때문에 또 마귀가 가는 대로 쫓아갑니다. 마귀가 절로 가면 다 절로 가. 또 마귀가 이걸 쥐고 절로 가면 또 다 절로 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이 돈을 통해서 마귀의 조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완전히 패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쳐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돈을 가지고 일로 가고 절로 가다가 갑자기 마귀가 질 때 하나님을 쳐다보는 사람은 이건 하나님 아닌데 그러면서 모든 것을 딱 제거시킵니다. 그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을 봐야 돼.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면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주인이라는 걸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자로 만들기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는 모든 권한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절대 흔들림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절대 마귀의 소나기에서 놀아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이 여러분의 신앙관이란 말이에요. 신앙관이 아주 뚜렷한 거야. 확실한 거야.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는 신앙생활이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뭔가가 흐릿흐릿해서 뭔 줄을 보이지가 않아. 이게 검은색인지 흰색인지 회색인지 뭐가 뿌예. 그러니까는 그 다음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뿌여니까. 근데 우리는 이 신앙관이 확실하면은 아주 클리어하기 때문에 아주 투명해서 밖이 완전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 3가지를 하나님 주셨어요. 이거 3가지 지켜라. 그러면 물질의 축복은 오늘 말한 대로 풍성한 대로 너희에게 모든 쓸 것을 가득가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3가지를 우리가 지키지 않고 그냥 뭔가가 내 방식대로 물질의 축복을 주세요 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성경대로 지켜야 되는데 이거를 빼고 내 방식대로 하게 되면은 물질의 축복이 나는 나대로 애쓰는데 물질의 축복을 이렇게 튼튼하게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를 할 때 물질의 축복은 반드시 받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응?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야. 자,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마태복음 6장 33절, 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요것만 구하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이 중심은 먼저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 나라와 그 의가 먼저 되고 그 다음께 너의 그 기도 제목이 돼야 된다, 이 소리예요. 응?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이 항상 틀립니다. 응? 하나님은 항상 먼저 하나님부터 구해라. 그러나 세상은 물질을 먼저 구하게 해요. 그 다음에 성공, 그 다음에 그 안위, 평강, 이걸 먼저 구한 후에 그 다음에 제가 하나님 것을 구할게요. 거의 이렇게 순서가 돼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먼저 위로 제일 끌어올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머지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지 않나? 내가 항상 다른 게 먼저였지 않나? 그걸 먼저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이, 아, 내가 이랬구나. 그러면 그게 아니지. 하나님이 먼저지. 이걸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바꿀 때, 여러분의 물꼬가 있어요. 물질의 물꼬가 있단 말이야. 그게 쫙 열리면서 그 물꼬가 팍 터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받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꼭 먼저 구하거라. 하나님은 우리한테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야.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니 얼마나 부자시겠어요.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많으신 분이 우리 지금 나 요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이까지 이걸 안 주실까 봐 그러느냐, 하나님이. 예?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그 물질 축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법을 가르쳐주면 우리는 그 방법대로만 하면 물질의 축복은 자동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11조입니다. 11조. 참 이 부분이 주의 종들이 얘기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심정을 너무나 아는데, 여러분들이 돈이 남아 돌아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내가 이 11조를 내면 전기값을 못 내. 내가 이 11조를 내면 내가 어떤 생활 일부분을 못 해. 그러니 정말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거기다 대고 목사님이 11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야. 그러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버겁겠어요. 그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야만 하는 게 하나님이 이 원칙을 가르쳐줘서 그래요. 주의 종은요, 일단은 답을 얘기해 줘야 돼요. 정확히 올바른 길은 이것이다. 여러분의 심정이 아무리 이해가 돼도 성경이 이렇다 그러면 원칙을 먼저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알아서 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나 원칙, 정답은 말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어렵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11조는 물질의 축복과 100%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 3장 10절에 말라기 3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이거를 11조만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야, 나를. 성경에서 나를 시험해 보라는 건 이 구절밖에 없습니다. 11조밖에 없어요. 딴 거는 마태복음 4장은 하나님을 절대 시험하지 말라고 그래요. 마귀가요, 높은 데서 예수님 보고 뛰어내리래. 그럼 천사가 너를 이렇게 돌에 발이 부닥치지 않게 하지 않겠느냐. 뛰어내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시험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는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부어주고 싶으면 날 좀 시험해봐. 한번 해봐, 정말. 내가 어떻게 너를 부어주나. 그러니까 이 말라기 3장 10절은요, 아주 확실한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11조, 여기서 온전한 11조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렇게도 생각해요. 아, 온전한 11조면 정확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아, 이렇게 드려야 되나 보다. 그러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며 정확히 그 액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즈니스를 하면은 그 정확한 액수가 어떻게 정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온전한 11조는 뭐냐? 믿음으로 해라, 이 소리예요. 믿음으로 하는 11조가 온전한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온전히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 11조는 하나님이 뭘 보려고 11조를 하라고 이러시나? 11조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려고, 믿음의 테스트를 하시려고 하라 이거예요. 응?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1000불을 벌어. 1000불. 1000불의 11조는 100불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아서 1000불을. 그럼 받는 순간 100불을 무조건 떼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돈을 떼어내는 순간 그 돈은 뭐가 되냐면 홀리머니가 돼버려요. 거룩한 돈이 확 돼버립니다. 그러면 그 돈은, 거룩한 돈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100% 받으신단 말이에요. 이 돈이 세상의 돈이 아니라 거룩한 돈으로 확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거룩한 돈에 하나님께서 갑절로 부으십니다. 그래서 11조에 복이 내려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산을 하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야. 저도 너무 어려운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11조를 내야 하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너무나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이 11조라는 방식은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으면 내가 쓸 거 다 쓰면 절대로 못 냅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따라줘야 되는데 또 믿음이 없어서 아까워서 또 못 내. 그러니까 이래 못 내, 저래 못 내는 거예요. 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딱 돈이 들어오면은 거기서 무조건 10의 1을 딱 떼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11조예요. 믿음 없이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내가 분명히 모자란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떼어내는 것이 바로 온전한 11조가 되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예물에 하나님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보려고 하나님이 11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응? 정말 그 11조는 이 코 묻은 애기들 돈밖에 안 된단 말이야. 코 질질 흘리는 그 애들. 응? 그 돈밖에 안 돼요. 그것도 안 되지, 실은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 그걸 보려고 하시는 거야. 두 번째는 하나님이 뭘 보게 하시냐면은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여러분, 이 11조 안에는 감사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떻게 했냔 말이야. 그분은 목숨을 내어주셨어. 나를 건지려고. 그 당신의 목숨을. 응? 근데 우리는 이거를 못하는 거야. 이거 조금 내는 거. 그러니까 그분의 그 나를 위해 목숨을 바쳐주신 그분의 은혜가 너무 고마우니까 뭔가 표시하는 거야. 표시하는 거. 응? 여러분,
남녀가 데이트를 해. 그런데 남자가 매일 여자한테 사랑한다, 뭐한다 하는데 선물을 한 번도 안 해. 밥도 안 사줘. 그게 뭔 사랑이야. 응? 그거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어. 사랑하면 뭔가가 행동이 나가고 아깝지 않고 뭔가 주고 싶고 뭔가 해줘도 부족한 것 같아. 이게 사랑이란 말이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 감사로 표현하는 게 얼만큼이냐 이거야. 응? 아깝고 인색한 마음이 드는 거야. 그 전체적인 물질이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서 왔냔 말이야.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이 그거조차도 안 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단 말이야. 그게 정말 인정이 된다면 여러분 감사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야. 너무 감사하니까. 아버지 이까짓 거 11조 그 10분의 1 이거 너무너무나 적습니다. 그러나 너무 감사해서 아버지께 드립니다. 이 마음이 온전한 11조란 말이에요. 응? 하나님 그걸 보시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 27장 30절에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예,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을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아멘. 우리가 이 생활하는 돈의 10분의 1은 성물이래요. 성물. 우리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내가 쓰는 그런 물건, 그런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물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것이니까 성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께 아니야. 하나님 거란 말이야. 10분의 1은. 하나님 오늘 그러셨어. 그거 내 거야. 얘들아, 그건 내 돈이야. 그래서 그건 성물이란다. 근데 성물을 내가 내 맘대로 막 써. 그래서요, 하나님이 죄송한데 말라기 3장 8절에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도둑질했대요. 내가 언제 하나님 거 도둑질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물 그거 내 거다. 11조는. 그런데 네가 그걸 네 맘대로 쓰잖아. 그래서 너는 도둑질한 거야. 내 거를. 하나님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응? 자, 여러분, 이런 말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요, 목사님 11조도 다 하는데 왜 이렇게 11조를 해도 아직까지 빠듯하고 아주 그냥 타이트합니까? 그래서 참 힘들어요. 아니, 싸울 것이 없을 정도로 부어주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11조를 하는데 바삭하죠? 자, 이런 또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자, 이런 분들은 아마 11조를 하신 지 얼마 안 되실 겁니다. 얼마 안 되실 거예요. 몇 달 하고 그걸 받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자, 11조는 쌓입니다. 계속 쌓여요. 쌓여서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이 11조에 정말 창고에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그 물질이 계속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11조는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언약을 해준 거기 때문에 11조의 복을 받는 자들은 제가 눈으로 100% 받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그런 말을 하시는 분도 얼마 안 되실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조금만 더 기다리고 꾸준하게 하세요.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그리고 또한 이 11조라는 건 물질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삶 속에 11조를 내면 황충을 막아주고 그 다음에 너희의 밭에 그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지켜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11조라는 건 물질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너의 그 황충을 막아준다. 돈이 막 괜히 새는 거야. 계속 아파. 병원에 매일 갖다 돈 그냥 갖다 박어. 돈이 없어. 벌면 아파서 또 병원에 가. 이게 막 돈이 새는 거야. 때로는 돈을 어느 정도 모아놨어. 근데 갑자기 그냥 확 사고가 생겨서 그나마 모아놓은 돈 왕창 나갔어. 이런 일들을 다 막아준다는 거예요. 11조가. 그러니까 이 11조를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돈만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너무나도 지금 너무나도 많은 사고가 났어야 돼. 많이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기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 11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황충을 다 막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일단은 아셔야 됩니다. 건강 지켜주지요. 가정의 평안을 지켜주지. 또한 여러분의 그 어떤 이 새는 돈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막아주는 거예요. 재앙들을, 사고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1조는 여러분들이요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있는데 있으면서 아까워서 못 하시는 분은 죄송한데 회개를 먼저 하시고 회개 먼저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돼요. 응? 그 하나님 제가 한 말 아니면 괜히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시고 정말 낼 수 있는데 아까워서 못 하신다거나 안 해버릇하니까 못 하는 거야. 이러신 분은 먼저 회개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정말 나는 너무 힘이 들어. 정말 이거 내면 내가 어디에선가 펑크가 나. 응? 이러신 분들은 기도를 먼저 하세요. 기도를 하나님 내가 너무나 11조를 하고 싶은데 정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신다면 제가 그 받는 대로 바로 그냥 뒤 안 쳐다보고 바로 10의 1조를 띄어내겠사오니 주님 저한테 이 11조를 했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채워주시는 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아버지 저 너무 힘들고 어찌해야 될 줄 모르지만 먼저 하나님께 띄어드립니다. 아버지 그 믿음을 먼저 주세요라고 먼저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안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고 싶은데 없는데 어떡하냔 말이야.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곳에 그냥 띄어내라. 그러면 그 홀리머니 아무리 작지만 그 돈에 하나님께서 그 선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기름을 버주면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하시나. 여러분 11조의 복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응? 그런데 자기뿐만 아니라 자녀들한테도 계속 그게 1000배까지 갑니다. 이 축복이. 너무나 많은 걸 봤어요. 저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정말 11조의 복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혹시 못하시는 분, 안 하는 게 아니죠. 못하시는 분은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물질 축복을 받으려면 구제와 선교입니다. 여러분 잠언 11장 24절 25절에 또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정말 그저 남을 도우려고 그래. 그냥 구제하려고 그래. 이런 사람은 하나님 부하게 된대. 근데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완전 틀려요. 세상의 법은 아껴라, 그저 챙겨라, 절대 네 거를 모아라, 주지 말아라, 그래야 부자가 된다가 세상의 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계속 나눠주래. 네 물질을 흘려보내라. 그럼 네가 부하게 될 것이다. 근데 네가 그거를 꼭 아낀다고 더 부자 되겠다고 움켜쥐면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왜?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의 물질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어이구 자기도 안 쓰면서 저렇게 구제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냥 최소 100배로 그냥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계산을 하면 조금 주고 100배로 받는 거야. 응?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약속해 줬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날마다 남을 윤택하게. 그저 남에게 도와주려고 하고, 그저 주려고 하고, 그저 나눠 먹으려고 하고, 그 사람이 남을 윤택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 자기도 윤택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참 기특하게 여겨. 그래서 그래, 네 삶은 내가 윤택하게 내가 책임져 주마. 그러니까 모든 게 윤택해지는 거야. 모든 게 부족함이 없는 거야. 응? 그러면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누가복음 6장 38절, 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대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막 꽉꽉 눌러서 또 흔들어서 또 눌러서 그 다음에 너에게 안겨주리라. 응? 그래서 사람이요, 인색하면 안 돼. 인색하면 안 돼. 응? 베풀어야 돼. 내가 얼마 없는데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나눠 먹으면 돼. 응? 나 이거밖에 없는데 그냥 우리 나눠 먹읍시다. 그러면서 하면은 하나님을 보시고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밖에 없는데 저것도 또 나눠 먹는구나.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내가 너를 그냥 완전히 내가 부자로 만들마 그냥 막 부어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구제하고 선교하는 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선교는 할 때 굉장히 좋은 거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선교는 담임 목사님이 이분은 해도 됩니다 했을 때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요즘뿐만 아니에요. 옛날서부터 선교사들이요, 잘못된 선교사님들 너무 많습니다. 이상한 선교사님 많습니다. 가짜 선교사님 많습니다. 가짜 목사들이 많은 것처럼 가짜 선교사님도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많지는 않았어요. 몇 번 있었습니다. 조금 됐는데요. 느닷없이 카톡이 오신 거예요. 난 그분을 본 적도 없고 처음 지금 카톡을 받는 거야. 근데 이만큼을 썼어요. 저는 아프리카에서 뭐뭐 하는 선교사입니다. 저는 바보처럼 선교를 했습니다. 정말 바보처럼 내 인생 모든 걸 다 바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헌신하면서 했다는 내용을 이만큼 적었어요. 나는 이 사람 이름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나오면은 유튜브에 나오신 목사님을 보았고 유튜브 보기 전에 누구의 소개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름도 알아야지. 이름도 몰라.
도대체 왜 이 내용을 보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상담하려고 하는 것인지 뭔지 모르니까 이름과 상담 내용을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느닷없이 바로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전 아프리카에서 있고 이렇게 헌신을 했으니 부엌 하나만 지어주세요. 아니 나는 여러분, 내가 이분을 지금 처음 봐서 아무것도 모르는 느닷없이 부엌 하나를 지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너무나 정중하게 했어요. 일단은 우리는 교회가 작습니다. 그래서 선교하고 구제도 하지만 참 버겁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성장이 돼서 제가 이 물질적인 여유가 있으면 그때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아주 정중하게 이렇게 했어. 보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온 줄 아세요? 선교는 나중이라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딱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서 또 왔어. 아무 대답을 안 했어요. 또 왔어. 저는 목사님이랑 꼭 통화를 하고 싶습니다. 아주 일방적이야. 그래서 아예 대답을 안 했어요. 여러분, 이런 선교사님이 이분만 아니라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제가 그냥 도와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시는 권사님이, 목사님이 이래 해요. 근데 저는 마음에 솔직히 그분이랑 통화를 딱 하는 순간 좀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냥 일단은 해드렸어요. 해드렸는데 이분이요, 조금 해드리고 나서 한 달도 안 되고 2주 있다가 막 사진을 보내는 거예요. 막 그 가난한 애들, 거기는 이란이 아니라 중동 쪽인데, 네, 갑자기 잊어버렸어요. 거기에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이 애들 뭐 하면서 자기가 아이들이랑 이렇게 하여튼 참 이렇게 힘들게 뭘 이렇게 밥 먹고 오렌지 나눠주고 이런 사진들을 쫙 보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좀 이렇게 좀 도와달래. 그래서 내가 2주 전에 도와줬잖아. 근데 그런 말을 안 했어요. 그냥 또 도와달래. 아니 무슨 제가 돈이 있는 줄 아나 봐. 그래서 한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또 오신 거야. 그랬더니 무슨 땅을 찍어서 보냈어요, 저한테. 그 땅이 어딘지 몰라. 이상한 그냥 흙바닥을 찍어 보내신 거야. 여기다 뭘 지어야 되니까 좀 도와달래요. 여기다 뭘 지어야 된대, 건물을. 그런데 제가 이건 아니다. 내가 이분을 알지도 못하고 어찌됐든 내가 그곳에 가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주의 종들은 딱 보면 안다. 의사는 의사끼리 분별을 할 수 있어요. 진짜 의사인지 야매로 의사인지, 응? 그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선교사도 딱 대화를 나눠본다거나 이렇게 보면은, 제가 선교를 또 많이 가봤기 때문에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분이 어떤 식으로 선교를 해왔는지. 그러니까 대화도 나눠보고 제가 그 지역에 한번 가보면 알 수 있어요. 이분은 이거 해서 이렇게 도와드려야 되는구나. 때로는 가면은 이게 부족하구나, 여기가. 그래서 이걸 도와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를 할 때에는 굉장히 조금 조심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꼭 물어보셔야 돼요. 목사님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담임 목사님 허락하에 목사님이 이렇게 합시다 하는 것은 믿을만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조금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11조 해야 됩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됩니다. 구제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하면서 여러분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을 때쯤 되잖아요. 지금도 받고 있지만 실은 더 받을 때쯤 되면은 4가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는 뭔가 받을 때가 됐구나, 이걸 아시면 돼요. 첫 번째,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는 뜻밖의 안 좋은 일이 확 닥칩니다. 여러분, 응?
오히려 좋은 일이 아니에요. 뜻밖의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요셉이요, 정말로 국무총리가 되기 얼마 전에 오히려 억울하게 감옥에 가잖아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때문에. 요셉은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 안 지고 올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감옥에 갔단 말이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에 확 흔들려가지고는 이게 뭐야, 내가 다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셔, 이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하지 마시고, 아하, 내가 지금 뭔가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악한 게 이걸 방해를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구나. 자,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악한 게 방해를 하는 걸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냥 허락을 하신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분명히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응? 하나님 불평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때쯤 되면 사람과의 관계를 다 끊어놓습니다. 그래서 외롭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주변 정리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 주변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리를 하십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변화가 생기게 해요. 변화가, 마음에. 옛날에 안 그랬는데 갑자기 마음에, 야, 내가 이렇게 어리석었구나. 내가 이렇게 몰랐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구나. 이거를 확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축복이 오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예기치 못한 희한한 일이 벌어지면서 여러분의 문이 쫙 열립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문이 쫙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의 꽉 막힌 부분이 뻥 뚫립니다. 여러분이 막 엉킨 부분이 그냥 스르륵 풀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역사를 하십니다. 너무나도 신기할 정도로, 너무나도 생각지도 않았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길을 막 여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절대로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 놓치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나가서 여러분이 반드시 물질의 축복을 정말 만배로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정말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나라와 그 일을 지키고 11조를 지키고 구제 선교하여 정말 물질의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상상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먼저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인 아버지 11조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정말로 이 물건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성물이 정말 다시 돌아올 때 100배의 결실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11조의 축복을 반드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제와 선교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구제와 선교가 일어나서 아버지 인색하지 않고 정말로 풍족히 나눠주고 나눠먹고 정말로 구제하는 마음을 주님 허락하사 아버지 풍족한 삶을 살게 하시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라카라바바비알레시아라바.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소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킴으로 아버지의 만가지의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지 마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12조의 생활을 하면서 정말 구제와 선교하는 귀한 자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축복이 올 때마다 주여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마음이 흔들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오히려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에 주님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걸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